우리 형제들 예배 시간에 거의 자는 친구들 많으니까 저는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피곤하시면 잠깐 눈도 좀 붙이시고 제가 소리 좀 크게 하면 그때 눈 뜨고 중요한 거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때만 잠깐 들으셔도 하나님 알아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아멘 하신 분들은 각오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오늘 제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오전에 드렸는데 오후에도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 사실 나의 속한 바 하나님은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안 되면 사실 나의 속한 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질 때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 이 말은 나의 예배 생활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사는가, 나의 성전 예배가 얼마나 살아있는가, 또 성전 예배가 살아있어야 삶의 예배,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내면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전의식, 그런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힘은 사실은 이 성전 예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성전 예배가 살아있을 때,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고,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속한 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풍랑도 이기고 침몰할 것 같은 그 배 안에서의 공포도 이기고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인생의 닫힌 문도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총독이 바뀝니다.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스도가 부임했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총독이 누구라고요? 벨릭스라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제12대 유대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많은 기록을 보면 이 베스도는 벨릭스보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행정력, 판단력, 지도력,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능한 총독이 유대 총독으로, 유대의 행정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이사라였습니다. 이 가이사라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3일 후라는 것은요, 부임한 그날이 첫날인 거예요. 그리고 하루 딱 쉬고 그 다음 날이 3일째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 만에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이 베스도가. 여러분, 로마에서 그 가이사라까지 지금은 비행기 타면 얼마 안 걸립니다. 한 2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 날라오면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근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열흘, 보통 일반적인 속도로 가면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보름을 배를 타고 여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도착했어요. 가이사라에 도착하고 한 일주일 정도 쉬어야죠. 근데 이 총독이 하루 딱 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내려간 이유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유대의 유력한 사람들이,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그 핵심 인물들이 예루살렘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의 유력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2절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설교 시작한 지 한 5분 정도 됐는데 벌써 한 3분이 세상과 나는 간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은혜 아래 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유력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제일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총독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새 총독이 자기들을 만나러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가이사라에 투옥이 되어져 있는, 2년째 투옥이 되어져 있는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재판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베스도가 이 유력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재판하기로 결정을 해주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목적이 뭐냐? 재판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가이사라의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근데 가이사라를 나와서, 총독부를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방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길에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일 계획을 다 세워놓고 베스도에게 바울을 죽일 수 있도록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조직 폭력배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막 함부로 죽이고 막 함부로 때리고 하는 그런 깡패들이 아닙니다. 시장 잡배들이 아닙니다. 껄렁패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의 최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정신적인 리더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총독을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총독에게 자기 체면도 채통도 다 버리고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게 뭐냐? 바울을 죽이는 그 계획을 총독이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총독에게 바울을 죽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해달라. 데리고 오는 길에 자기들이 딱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4절에 보면 베스도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가이사라에 있고 나도 곧 예루살렘의 일정을 마치면 가이사라로 돌아갈 텐데 내가 가이사라로 돌아갈 때 당신들 중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을 고소할 구체적인 제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올라가자. 같이 올라가서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일단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안 넘어간 거예요. 굉장히 이 베스도는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말이죠, 사도행전 23장의 재판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벨릭스 총독 때 로마 영내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40명의 유대교 열심당 암살 단원들이 매복을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매복을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나오면 이 로마 군영에서 나와서 산헤드린 공회로 오는 길에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딱 숨어 있었습니다. 요걸 사주했던 사람, 요 열심당 40명의 젊은 청년들이 바울을 죽이도록 사주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뒤에서 조종했던 이 음모를 계획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로마군 천부장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470명 자기 부하들을 밤에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영창에서 빼서 가이사라로 이송을 시킨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 모르게 예루살렘에서 빼가지고 가이사라로 보내버렸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가이사라까지 변호사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총독에게 고발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2년이 딱 지나고 난 뒤에 총독이 딱 바뀌니까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고. 오는 길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뭡니까, 여러분? 2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 벨릭스가 2년 동안 바울을 데리고 있었고 베스도가 총독이 됐는데 로마 정치는 바뀌고 총독부는 다 바뀌었는데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안 바뀌었고 이 유대의 지도자들의 생각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들은 딱 한 가지 목표예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2년 동안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다면 52번을 예배를 드렸겠죠, 1년에. 그럼 2년 동안 최소한 이 사람들은 1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처럼 오전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 2번 드렸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 드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2년 동안 몇 번? 몇 번이요? 200번을 드린 거예요. 200번. 200번을 예배를 드렸어요. 최소한 100번, 200번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엄청난 예배를 드린 거예요. 2년 동안 100번이 넘고 거의 200번의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년 전에 200번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나 100번, 200번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2년 전에도 똑같이 복음 전도자 바울을 미워했고 2년 전에도 똑같이 그 의로운 바울을 고발했고 2년 전과 똑같이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지키는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200번을 예배를 했는데 200번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숱하게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숱하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아무 변화도 수반되지 못했던 예배, 그들의 제사, 그거는 그냥 습관적인 종교의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의미한 자기의 마음이 담기지 않고 자신의 삶이 담기지 않고 자기의 고백이 담기지 않은 무의미한 종교의식이 하나님께 상달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그냥
의식화된, 철저히 행사화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100번, 200번을 드린들 그 사람의 삶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구나, 이 감동이 없는 예배, 그 예배의 경험이 없는데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이제 땡겨 오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는 오늘 우리 시대, 구약 시대의 제사는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뭐 멀리 안 잡고 우리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2년 정도 잡아봅시다. 우리도 한 2년 정도 예배 드렸다. 우리는 200번도 더 드렸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주일 오전, 주일 찬양 예배.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2년 동안에, 지난 2년 동안의 예배가 2017년, 2018년 이 2년 동안의 예배가, 아니 2018년 한 해만 잡아도 이 한 해 동안의 예배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까? 2년 전에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2년 동안 내가 예배 드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됐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됐다.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됐다. 여러분,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났습니까? 2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삶의 습관이 2년이 지난 후에, 2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뒤에 사라졌습니까? 그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벨릭스 총독 때나 베스도 총독 때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여전히 의로운 바울을 죽이려고, 의로운 바울을 미워하고, 의로운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체면도 채통도 아랑곳 없이 변함없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게 우리가. 이런 예배를 2년이 아니라 200년을 드린다고 한들 그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가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끼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의 참된 신앙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때, 여러분, 이 치열한 세상의 언덕을, 우리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이 치열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의 언덕을 찬송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지휘관들은 말이죠,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밤중에, 새벽에 전화 오는 겁니다. 자고 있는데 따라랑, 이건 거의 10중 8구 부대에 사고 났다는 얘기입니다. 전화기가 침대 바로 옆에 있는데 한 두 발짝만 가면 전화기 딱 잡을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심리길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화투장을 뒤집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화투장 딱 뒤집어가지고 패가 나오면 이기는 거고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의 형태와 방법은 구약시대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정신은 구약의 제사나 오늘 우리의 예배나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참 읽기 힘든 성경입니다.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읽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이기 때문에 뭐 보면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넘겼는데 레위기에서 이제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은 레위기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2장 넘어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타락할 때 그때 같이 타락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성경 다 덮어버립니다. 이 레위기에 들어오면 레위기의 1장에 나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구약의 이 번제는 모든 구약 예배의 원형입니다. 오리지널입니다. 여기서부터 다른 예배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제사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번제의 정신이 다른 제사의 정신이고 번제의 모델이 다른 제사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장을 번제를 딱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번제는 싹 다 태우는 겁니다. 형체가 남지 않도록 다 태우는 겁니다. 이게 소제가 2장은 소제거든요. 번제, 소제. 소제는 곡식 제사지 않습니까? 소제에는 이 번제의 정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소제는 기본적으로 레위기 2장 1절을 보면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그렇게 나옵니다. 번제에서 그 제물이 뭐 손지, 양인지, 염소인지, 비둘기인지 사이즈는 다르니까 알 수는 있겠지만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게 뭐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소제로 들어오면 소제는 뭐냐? 이게 밀인지 볼인지 다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원래 뭐였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정신은 뭐냐? 하나님, 내가 장군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사 사장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직분이 뭡니다. 하나님,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예배하는 제일 첫 정신은 뭐냐? 그게 다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모여서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떤 대접을 받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오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예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는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가져온 흠 없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의 의미가 뭐냐? 그때 자기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자기는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제물이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죄값으로, 죄의 결과로 그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죽는 겁니다. 그걸 안수하면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자는 그 제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죽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또 제물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영단번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내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살아서 나를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이 은혜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고백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의 제물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잡을까요? 아니면 제사장이 잡을까요? 누가 잡을까요? 제가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서로 민망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을 잘 보시면 제사장이 해주는 일은 뭐냐면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하고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사면에 뿌려주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제물의 목을 치고 팔 다리를 잘라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창자와 이 더러운 걸 다 씻어내는 일은 누가 하냐면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제물을 제단에 올려주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여러분, 그 제물을 잡을 때 그 살아있는 제물에 이 죄 없는, 이 흠 없는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 목을 칠 때 그 죄인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목을 치는 거예요. 팔다리를 끊고 각을 뜨고 거죽을 벗겨낼 때 그 자기의 겉모습, 이걸 다 벗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똥을 씻어내고 창자를 씻어내고 더러운 것을 씻어낼 때 그 비린내, 그 악취를 이 사람은 다 받습니다. 이 더러운 것을 다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단에 올려서 그걸 다 태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몸에 목 치고 각 뜨고 할 때 그 피가 다 튀깁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 때 깨끗한 옷 입고 안 왔겠습니까? 근데 돌아갈 때는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똥을 닦아내고 그 더러운 것을 다 씻어냈기 때문에 온몸에서는 비린내하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온몸에 피투성이죠. 악취와 비린내가 나죠. 사람들 가까이 안 올 겁니다. 근데 자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순간에 이 제물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피투성이에요. 온갖 악취와 비린내가 다 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겉모습은 보면 너무 더럽고 지저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셨고 그 짐승의 희생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가슴 가득히 담고 내가 돌아간다.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나갈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늘 예배 때 우린 죽은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남 미워하던 나는 죽은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더러운 습관 끊지 못했던 나는 죽은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악한 생각했던 나는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서 이 문을 나갑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양새끼는 아무 힘이 없어요. 누구든지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상대할 수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부터 네가 하늘이다. 그때부터 하늘이 하늘이 됐습니다. 네가 바다다. 그때부터 바다가 바다가 됐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해구시를 해라. 그때부터 해가 해가 됐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내가 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강경 땅에 예배하고 이 문을 나가서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살아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이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땅으로 들어오는 자도 복을 받고 나가는 자도 복을 받고 그 집의 떡반죽 그릇까지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다윗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 고백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 이렇게 순진한 분입니다. 말 한마디에 온 마음의 문을 다 여시고 은혜의 곳간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알아주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거룩한 희생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도 아까운 게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강경제일교회, 하나님 쓰시는 귀한 교회, 우리 김한동 목사님 섬기시는 이 복된 교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귀한 그릇으로 세워지는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문을 나서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충만해서 하나님 이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많은 애 받으신 줄 믿습니다.